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삶 가운데서 가정은 얼마나 중요하고 큰 자리를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불행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꿈꾸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행복한 가정과 그리고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들을 꿈꾸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 뿐더러 우리는 다 공평하게요, 아무도 내가 선택한 부모님을 만난 사람도 없고 내가 선택한 자녀를 낳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참 어려운 남편과 아내를 만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자녀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조건을 말할 수 있는 가정을 꾸려가는,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감추어진 그 눈물들 속에 태어나고 자라고 구성되어 있는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이런 내용들이 정말 실제로 존재할까 싶은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고 성도들을 만날 때 보면 진짜 책으로 써도 다 못 쓸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가족마다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성도들 삶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은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온 교회 성도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안에서 가정이 축복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그리고 소망을 가진 축복받는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도 내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가정이시기에 오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가정은 참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오늘 성경에 욥의 가정이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인가를 욥기서 42장 12절에부터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욥은 풍요의 축복도 받았고 그리고 자녀와 자손의 복도 받았고 그리고 장수의 복도 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욥의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만드셨고 그리고 조성하시고 이루어 가셨던 행복하고 그리고 축복된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자손도,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민족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며,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순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순전하다라는 이 말은 참 우리에게서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참 죄에 있고 무너지고 낙심한 영혼들보다도 오히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더 안 믿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요, 자신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완성되어 있을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이 없다라고 이 욥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도덕적으로 허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말은 정직하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또 이 앞의 말과 비슷한 말로 도덕적으로 완성되었다라는 말을 암시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내면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욥은 참 의롭고 착하고 순전하고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요,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외하서 악을 떠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안에 강조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욥처럼 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끈,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리고 세상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본으로 만들었던 훌륭한 영적인 가장이었고 부모님이었고 자녀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축복된 가문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욥의 가정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들과 딸이 1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그 10명 중에 7은 아들이었고 딸은 셋이나 되었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물질적인 축복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 욥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냐 하면 동방 사람들 중에서, 그 말은 이방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욥을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가정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을 만한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서 28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후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신명기서 말씀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면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뛰어남은 어떤 풍요로움과 세상이 인정하는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숭상하고,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안에서 나가도 들어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이 가정에, 이 민족에, 우리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서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통계를 내었습니다. 두 가정을 비교를 했습니다. 한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가정이었고, 한 가정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 돌리고 살았던 그 가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었던 가정의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기 미국의 청교도의 부흥의 시작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요 지금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참 많이 있냐면요. 12명이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고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목사가 100명이 나왔습니다. 군대 장교가 75명, 유명한 작가, 신문의 편집가,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위원이 3명, 상위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후손이 그냥 어떤 직업과 어떤 훌륭한 그런 직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그 기둥을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동시대에 있었던 뉴욕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죄수 맥스 듀크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617명이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오늘 이 맥스 듀크는요 2배가 넘는 1292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열심히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요, 그 중에 1292명 중에 309명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됩니다. 그리고 310명이 거지가 됩니다. 440명이 불구자입니다. 50명이 매춘부가 됩니다. 60명이 도둑입니다. 더 깜짝 놀랄 것은 이 가운데 70명이요 살인자가 됩니다. 1200명 중에 겨우 20% 정도만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20명의 사람 중에 반이요 감옥의 신세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을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은 내가 만들고 내가 조성한 그런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축복된 가정으로 그 가정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축복받는 가정은 믿음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형제가 참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됩니다. 욥의 가정은 10남매가 참 화목하게 지낸 가정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10명의 가정이라 할 때, 자손이라 할 때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으셨지만, 그런데 우리 속담에 보면 이 10명의 자녀가 그 어떤 결과인지를 우리 속담에 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이 말은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나무는 살랑거리는 바람에 잎이 흔들려서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말은 자식을 많이 둔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눈에 눈물이 마른 날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끄는 날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산장수의 부모님이 그리고 소금장수의 아들을 둔 그 두 부모님이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걱정이고 비가 안 와도 걱정인 것처럼 바람 잘 날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이 그런 곳인데, 욥의 자녀를 보시면 모든 형제와 자매들과 부모가 주님 안에서 참 화목한 복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자기 집의 형제들과 누이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다 초청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욥의 7 아들들은 결혼해서 각각 분가했을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는요, 창세기 25장과 그리고 사사기서 10장과 사무엘하 10장에 보시면 그들은 각각 분가하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그의 유대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들들은 분가하였고 그리고 욥의 딸들은 이미 미혼인 상태로 욥과 함께 거처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들 7과 형제와 딸과 모두 10명이 생일날이 되면 모두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형제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부모님의 마음은 모든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며 지내는 것인데, 그렇게 지내라고 그렇게 힘써 얘기를 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그게 바로 가정인데요. 오늘 이 욥의 가정은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형제와 자매와 가족끼리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그리고 행복의 그 말씀을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에 이와 같이 풍요롭고 많은 것이 있어도 다투는 것보다, 어떤 작은 것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화목한 것이 최고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시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구들이 다 서로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를 용납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국에요, 장공해라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 참 특이한 집안이었습니다. 9대가 한 집안에 살았습니다. 9대가 한 집안에 살면 이 집에 몇 명이냐면 수백 명이 한 집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수백 명이 한 집에 모여서 사는 것도 유명했지만 온 중국에 유명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한 명도 다툼 없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고종 황제가요, 이 장공의 이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베풀고 이 장공이랑 식사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어떻게 9대가 함께 모여서 한 가정만 자라도 큰 문제가 있고 다투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백 명이 모이면서 이렇게 화목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자 이 장공해가요, 하늘을 한번 탁 쳐다봅니다. 그리고 바닥을 한번 보면서 한숨을 한번 푹 쉽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큰 종이를 꺼내서 종이와 붓에, 종이 위에 붓으로 한참 동안 참을린 자를 100개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여,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고 용납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가족 간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참 마음에 큰 짐으로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무조건 참으시면 몸에 뭐가 오죠? 병이 옵니다. 참기만 하는 건 사실 몸에 큰 병이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참기만 하다가 그 마음에 병과 아픔만 오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 인내가 사람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얼굴도 닮고 손도 보면요, 이 손이 얼마나, 제 손 참 두툼하고 이쁘죠? 제 손은 아버지 손을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제 발도요,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으면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발과 똑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면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다는 과학이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가족이 참 닮은 것 같지만 참 다른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식당을 가시거나 이런 어디 가다가 보면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신발인 줄 알고 신발을 신었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다른 사람 신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면 똑같은 신발인데 이게 뒤꿈치가 오른쪽이 먼저 닿는 사람이 있고 왼쪽이 닿는 사람이 있고 앞쪽이 쑥 눌러진 사람이 있고 엄지발가락이 움푹한 사람, 어디가 솟아나고 또 발등이 쪼이는 사람이 있고 발끝이 쪼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똑같은 비슷한 발과 그리고 신발을 신어도 걸음걸이가 다르고 다니는 곳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그 발걸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그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그 신발을 한번 신어 보시겠습니까? 참 많이 다릅니다. 참 축축하기도 하고 자신의 발에서 나지 않는 발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 닮은 발을 가졌지만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은요, 참 닮은 듯 하지만, 같은 것 같지만, 같은 얼굴을 가진 것 같지만 참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세상에서는 용납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허물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족이, 나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사랑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이기에 서로가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하며 덮어주며 인정하며 인내하며 자신을 낮추고 화목으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받는 가정은요, 가정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가정은 가정예배가 살아있는 축복의 가정이었습니다. 욥은 자기의 아들들이 생일을 마치면 다음날 모두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가정을 이끌어갈 때 늘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가족들이 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떤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욥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이 그 번제 행위를 계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축복된 가정도 있겠지만, 때로는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서 있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아무도 믿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오늘 욥은요, 자신이 그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고, 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혹여나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딸들이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싶어 날마다 아침을 깨워 새벽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다 믿는 가정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걸 해서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강압적으로 가장으로서, 부모님으로서, 자녀로서 이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의 말씀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지금은 혼자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온 가족으로 퍼지고, 그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고, 이 가족이 가문이 되고, 이 가문이 열방이 되고, 이 열방이 온 세계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있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가족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라는 놀라운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이 구역이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5절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세워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은 가정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정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에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고넬료가요, 늘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예배 드렸던 제9시에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제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고넬료의 가정에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가정과 자녀와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가정 예배가 살아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자주 보게 되는 밀레 만종이라는 명화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종이라는 이 그림은 사실은 참 어렵고 처절하고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이 만종은 저녁에 교회에서 멀리서 종이 울릴 때 하루 종일 땅을 파고 밭을 일구었을 때 저기 보시는 이 바구니에 감자 한 소쿠리도 안 되는 저것을 수확하는,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고 해도 저거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울리는 그 종의 그 비참하고 어려운 시절에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 가지 요소가 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땀 흘렸던 그 소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그 만종이 울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처절하고 어렵고 가물고 배고픈 그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손 모아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참한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 가족이 손을 모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은요, 사랑으로 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두 부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손을 모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마지막, 이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하는 이 만종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감자 한 소쿠리밖에 안 되는 하루의 소산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이며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가정의 축복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발버둥 쳐도,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모아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살아있어서 예배가 우리를 인도하고 이 문제와 아픔과 눈물과 세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가정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축복받는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온 가족이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갈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내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축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온 식구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자녀가 복을 받고 부모님이 강건해지며 이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축복된 가정이 될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